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사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렁이시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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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2장 전체인데요.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는 어떠한 고백이었는지 말씀 봉독 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순간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오늘 11절을 먼저 보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보통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을지라도 이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 아이를 두고 옵니다. 보통 어머니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석별의 그 정 때문에, 회한 때문에 눈물로 이 이별을 아쉬워하거나 그래도 다시 한번 정말 이거 맞는 건가요? 다른 걸로 내가 섬기면 안 될까요? 물질을 더 섬기면 안 될까요? 내가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온전히 그 아들을 드리고 난 뒤에 아쉬워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찬양했냐? 주님 내 걸어온 길,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1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여호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나요? 아들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지금 이별하고 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나요? 그 낮아지는 기도 가운데, 그 낮추심 가운데 지금 한나의 마음은 기도 응답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물질로 찬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쁩니다가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자체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신음을 들으셨구나, 나의 삶을 지켜보셨구나.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엔 어느새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선생님도 오늘 기쁠 거예요. 회사를 안 가서 학생들 기쁠 거예요. 학교를 안 가서 안 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이 휴일이라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곤란한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슬래시를 이렇게 그어놓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뿔은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볼 때 어떤 동물이 있었어요? 일단 뿔이 있으면 셌습니다. 뿔로 들이받으면 일단 다 이겨요. 아무리 막 덩치가 커더라도 뿔 푹 찔리면 그냥 피 철철철 흘리면서 죽는 거죠. 뿔은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내 입이 이 말씀 너무나도 이 상황을 알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내 입이 지금 누구 입이냐면 한나의 입이에요. 한나의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전엔 어땠어요? 분인나가 괴롭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네 꼴이 뭐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명절 때 온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 5형제 중에 저희 집만 예수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니 그 꼴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더 어려워져?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때때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남자 엘가나가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1장 7절을 봤더니 이 분인나가 이를 격분시킵니다. 격분이라는 건 폭발 직전, 아니 폭발할 지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 분인나가 뭐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할 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게 입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모두 내가 그래도 사랑을 더 받잖아. 남편이 나에게 재물을 두 배로 더 갖다 주잖아. 집에서 나를 존경하는 자들이 더 많잖아. 이런저런 거 다 얘기해도 결정적으로 근데 너 아들 없잖아. 근데 너 지금 시험 떨어졌잖아. 근데 너 지금 집이 없잖아. 근데 너 지금 자격증이 없잖아. 그런데 너 지금 왕따잖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져서 드디어 한나에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이복의 분인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네. 제가 성경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분인나라는 인물 그 대적은 이 사무엘상 1장에만 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이 한나가 입을 열어 원수에게 크게 말하는 그날 이후로 분인나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때때로 우리를 격동시키는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그가 나의 심장을 찢는 것 같고, 나의 폐부를 찢는 것 같은 아픔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만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만 나의 뿔이 높아질 때 그는 아무 영향을 나에게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이 아들 이상의 의미였죠. 아들이 아들 이상의 의미였어요. 엘가나에겐 자신의 후계자였지만 한나에게는 그 아들이라는 것이 자기의 구원의 응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구분된 이가 없으시니, 똑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1번 2번 같은 의미예요.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구분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네. 두 번째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 이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래, 나는 모든 신들 위의 신이다. 그들도 신이고 나도 그들 중에 조금 나은 신이다. 1번 신이다. 2번 신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only one이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한나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하! 정말 그렇군요. 주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나가 실제 삶으로 경험해버렸습니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들었는데 그 여호와 내가 경험해보니 정말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가서 축복 기도도 받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날로 더욱 놀라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저 하나님이시구나.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더니 하나님은 작게만 느껴져요. 내가 분명히 만난 하나님인데 작게만 느껴져요. 이 상황에는 개입하실 수 없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왜? 바로는 그때 당시에 애굽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놀라는 것 이상으로 누가 놀랐어요? 모세가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봤더니 모세는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장자의 생명까지도 가져가시는 분이시구나.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어요. 이제는 갈 길이 없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닷속에 마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모세는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아는 모세도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일지라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죠. surprise랑은 다른 거예요. surprise는 깜짝이야 한번 놀라고 끝나는 겁니다. 2번 또 숨어서 놀래요. 3번 해요. 아무리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속해도 더 놀라지 않습니다. amazing은요, 분명히 놀랐는데 내일 또 놀라와요. 이젠 다 놀랐다고 생각하고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Amazing Grace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한나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자기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러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구나. 오만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현실 세계에서의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녀를 얻지 못한, 지금 묶인 문제가 풀리지 못한, 아직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아직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묶여있는 자에게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생각,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인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재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살펴서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통과구나.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입과 귀를 지키면서, 말을 지키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그 거룩하신 일을 깨닫게 되자 따라서 연달아 깨닫게 되는 것들을 쭉 8가지 정도를 기록해 놓습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사도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띠를 잃어버렸어요.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바지가 계속 벗겨져요. 허리에 힘이 없어요. 뛰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힘을 얻게 되는구나. 두 번째로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는 자들이 이제 먹을거리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품을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첫 번째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냥 이거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했던 것,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라고 했던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했던 것들이 어떤 순간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 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5절에 하나님은 소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의 명예가 신분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위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가난한 자, 진토 가운데 있는 자, 잿더미에 있는 자, 완전히 망한 자를 저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진토 가운데 있는데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키고 마음이 겸손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를 그 귀족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다운표를 해보세요. 별표 쳐놔도 좋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자, 3절에 너희들은 입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4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했어요. 이것들을 종합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기둥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 위에 세계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들이 득세할 때, 우리 세상 지금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와요. 막 친누나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막 카톡으로 조작을 해서 경찰들을 막 따돌리기도 하고, 정말 이 친어미가 친자녀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질 때 이 세상 말세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막 독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세상 끝났구나,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아요.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저 악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세상은 암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무리 득세하고 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왕이 이 세상의 왕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죽을 것만 같아요. 왜? 악인이 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상관없는데 내 삶의 영역권으로 들어왔어요. 분인나가 내 삶의 영역권으로 들어왔어요. 삶의 영역권 정도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살면서 나를 매일 격동시킵니다. 격분시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나는 죽겠구나. 마음이 찢어져 죽든지, 예수 몰랐으면 정말 자살할 것만 같은, 난 이제 죽겠구나. 악인이 득세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기둥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화영화에서 악당의 끝판 최종 미션은 뭐예요? 세계 정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같은 표현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에 악인들 10절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악인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 노래니까 우리도 1절, 2절, verse 뭐 이런 거 있죠.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오늘 이 한나가 경험한 분인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집에서 완전히 산산이 깨진 것이죠.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산산이 깨어진 자입니다.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정말 이 고백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 이 표현이 뭐냐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군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저기 교회에서 다 앞에 조명 비추는 곳에서 다 아름답게 막 칭찬도 받고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꾸중 들어가면서 저 밑바닥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아직 응답도 안 되었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나? 심지어 거기는 악인들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곳까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저 교회의 하나님, 저 공동체만의 하나님. 나는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막 2탕씩 뛰어요. 알바를 3개씩 뛰어요. 그래서 막 평일날 나도 저 모교 찬양 예배도 가고 싶고, 나도 저렇게 교제도 하고 싶고, 같이 뭐 이렇게 서브웨이도 먹으면서 음료수 하하호 하고 싶은데, 지금 나는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또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까지 안 미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이 모든 자를 다 결국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짧은 의미로는 곧 나타날 다윗왕, 훗날엔 예수 그리스도, 더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왕자 공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같이 나오네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운 의미는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때, 출애굽기 때 계속 배웠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과는 절대로 섞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저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나의 구원을 맛보려면 죄를 지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무슨 의미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거에서는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내주는 출산의 왕, 출산의 신 바알이 있어요. 바알. 한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연단하는 가운데도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귀한 신학생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직분자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과중한 사역으로, 헌신으로 자기가 그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새벽기도 이 영상 전에 인도할 때 보니까 총회장 목사님 메시지로 우리 명호쌤이 잘 인도했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 바쁜 사역 가운데 그 사역 후에 모든 찌든 때들을 다 여호와 앞에 가서 쏟고, 월요일이 아니고 새벽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오늘 하루를 또 의뢰하고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는 저녁 때 또 그 모든 때를, 그 모든 찌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한나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가 기름 부은 자, 너는 구별된 자 같구나, 너는 내가 뿔을 높여주리로다.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도 이 구분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아까 서두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가 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앞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떤가요? 이 한나의 고백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 드리는 그 순간에 지금 한나는요 가장 충만합니다. 가장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이 찬양을 보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나 한나 같은 자가 있으면 너 입술을 지켜. 하나님은 반드시 뿔을 높여 주시더라. 내가 몇 년간 분이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 저 젠틀한 엘가나가 그 모든 것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무 위로도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은 찢어진 여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인자하심을 베푸실 거야. 그것을 기대해야 돼.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금방 친해져요. 똑같은 어려움,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은요, 서로 금방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서간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우리도 총회장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 시 찬양들을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신앙생활하다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심정으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겨내셨구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는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호흡 있는 동안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그 어떤 악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음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연주 가운데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기장에 어느 한 페이지엔 이런 찬양시가 있습니까? 없다면 내 삶은 찬양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여러분들의 일기장 메모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적어보세요. 박자 음정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터져나오는 고백. 또 감동 오는 사람들은 오늘 이 유튜브 이 댓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짧게도 좋아요. 한 줄도 좋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좋습니다. 그 댓글로 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농부 중농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